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의 폭풍 안에 참담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줄을 던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제적 불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으로 간곡히 매어다니며 신분의 문제로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견디어 내시는 분들,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간의 갈등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스러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고 찾고 움켜졌던 화상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온전히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로 참 믿음이 담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로 임명되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교회에 추천합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많은 대화, 고민, 기도 가운데 교회 전체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고 이기 살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 기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심정을 성령의 지혜, 은혜의 능력을 이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이민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령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저희 교회에 특정한 직분 없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분들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대각성 집회를 통해 온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몸과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 상처받은 두려움의 모습, 어그러진 모습으로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확인시켜 주시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회복되는 은혜를,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참된 주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되게 하시고 참 목자의 심정과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미국의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화해,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김수 목사님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교회에 많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김 목사님과 같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담대함과 지혜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채우셔서 속삭이 온전히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참 기쁨이며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저희 영을 참정케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참 좋으신 분께 놀라운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웃으면 나쁜 세포들이 죽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순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내 삶의 부흥을 가져오는 2008년 가을 영적 각성 집회가 11월 7일부터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로 오라. 옆에 분 보고 하시죠. 너는 내게로 오라. 벌써 주제만 들어도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집회에 모두 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하셔서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 건강을 위해 섬기는 제12차 의료사역 축제가 11월 1일 토요일과 11월 8일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주관에 보면 커뮤니티 봉사를 위한 의료사역 축제 안내지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과 또 검사 목록 등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오실 분들 또 도면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교회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날팜스 주차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에날팜스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주차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쓰신 분은 에날팜스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4기 사랑의 순례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부부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사자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봉사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나가시다가 안내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큐티 훈련 학교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은사 점검 세미나가 진행되게 됩니다. 두 과정 모두 40기 새 분반 훈련생들에게 개설되고요. 모두가 다 필수 과정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해당되시는 리더분들께서는 훈련생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 시간 누리기를 바라고요. 큐티 훈련 학교는 드림 오피스 시동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혹시 드림 오피스 가시는 길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약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공동의회 후에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세워진 인직자 후보 명단이 또 함께 배부가 되게 됩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또 오늘 공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가 있고요. 2주 후에 11월 2일 날 우리가 함께 공동회, 인직을 위한 공동회를 열게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온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할로윈 데이가 금요일 다락방 모임과 겹치게 되면서 매년 가졌던 가을 가족 축제를 이번에는 교회에서 열지 않고 각 다락방에서 각 집을 방문하는 그러한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순장관과 또 다락방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관에 보시면 저희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넣어드리는 안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예배에 대한 것인데요. 이 가정예배의 안내지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도록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또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와 또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가정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그러한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홈리스 선교사역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번역한 소재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 환영하고요. LA 다민족 성시와 대해 저희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지와 또한 참관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무실과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가 발부해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시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주법안 파란을 함께 투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관에 보시면 진정한 결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 안내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결혼을 찬성하는 영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안내지에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시민권자들은 꼭 투표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또 이 사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시고 투표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릴 가정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얻으신 가정과 경찬이를 얻으신 가정 축하드립니다. 또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유진이와 예랑이 축하드립니다. 계략기 집을 여신 마정홍 집사님, 마상홍 집사님 기억 예배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테리야끼 드실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정영은 정정희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최정림 권사님은 한국에서 소천하셨고 이기동 이윤경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순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식탁 꽃 하나로 그리고 주방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과 다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구석구석에 앉아 계신데요.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화장실에서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모리아산 가는 길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징벌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리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김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히말리아 산맥 근처에서 밤길을 가다가 눈보라를 맞게 됩니다. 갑자기 그 히말리아 산맥에 눈보라를 맞게 되면 빨리 마을이나 집으로 도피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아니하였던 눈보라가 닥치자 선다싱 선생도 이제 빨리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가에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지쳐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주님을 믿는 선다싱 복음 전파자이고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를 어깨에다 메고, 이미 지친 몸이지만 이제는 필사적으로 어깨를 메고 이제 그와 함께 그 다음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끝에 기적적으로 다음 마을까지 잘 가서 두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길을 이 선다싱 선생이 가기 전에 같은 길에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도 물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고 싶었겠지만 결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가다가 다음 마을까지 가지 못하고 추위에 넘어져 둘 다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나도 그냥 지났으면 추위로 인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을 업고 가면서 자기 몸에서 생기는 그 열, 그리고 두 사람이 합하는 그 열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뒤에 업고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사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첫 문자가 뭐냐면은 형제들아입니다. 그렇죠? 첫 마디가 형제들아이고 마지막 말씀도 형제들아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형제들아가 가장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의 축복을 또한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형제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형제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가, 형제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에티켓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지라,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더니 이제 이 복음의 결론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형제로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6장을 여시면서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의 새 계명을 이제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냥 가만 자유 가운데 아무런 개념 없이 살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유가 아무런 어떠한 오버사이트나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침이 없이 가만 놔두는 자유는 결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런 지침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로 이끄신 주님은 자유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은 바로 예수님의 법인데 그 법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로 다 성취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것이 입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으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랑에는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새 개념과 그 새 개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야 돼요. 새 개념, 자유인으로서 새 개념, 그것은 사랑, 사랑은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형제 자매를 얻는 대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족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살 때에 주님이 주신 새 개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짐을 지는 것 한 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그 형제들과 살면서 서로 짐을 짓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내 형제나 자매가 죄악 속에서 있을 때에, 죄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속에 사는 것은 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제,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저 사람의 비즈니스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고 다 그렇게 대강대강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내 형제라면, 그가 진짜 내 자매라면, 여러분 그 골육의 형제가 뭐 잘못되는 것, 그냥 너무나 많이 술을 마시면서 몸을 해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 형이 그렇다면 형에게 가서 말려야죠. 동생이 그렇다면 그냥 어떻게 해서 흔들어 깨워갖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죠.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렇게 인발되면 서로 관계가 그냥 깨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레릿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실족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부터 서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야 되는 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목회를 한 지역이 데이비스 저 국가주인데 거기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가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사역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우리 2세대들 중에 좀 이렇게 학교를 다 마치고 프로페셔널로 이제 막 그 시작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 모임을 또 성경 공부를 이제 조직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좀 헌금도 많이 해주고 도와줘야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조인하게 되었고 어느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2세대는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고 같이 살고 있는 자매는 그 베트남 그 자매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을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고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았지만 알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정말 좋은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을 해갖고 혹시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마음 상해갖고 교회 떠나면은 헌금이 줄어드는데 학생들 너무 많은 데서 저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막 할 수 없죠. 뭐 저도 인간이니까 이거 꼭 말해줘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해줘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 권면해주면서 말씀을 잘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떠나서 이제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해주신 목사님은 진짜 사랑한다. 우리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말은 잘 받게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잘 절제하면서 살면서 결혼하고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정말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냥 가만 놔두죠. 그럴 정도로 내가 인과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의 영혼이 진짜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정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럼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당신을 정죄한다. 성경법을 인도하는 자는 더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라. 너 잘못했어.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너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 신령한 자다. 너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절대로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무슨 정죄하는 모습에서 당신이 잘못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풀리거든요. 사람들이 믿고 마음이 열리거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인데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동기가 어떠한가 보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제자반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그룹 컨텍스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는, 져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사랑하는 모든 수원들, 그리고 아직 다락방에 조인 못하신 분들 꼭 가시길 바라고요. 다락방이나 우리 이런 그 훈련을 받으셔갖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고, 내가 더 잘나서 말이 다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 이러한 모습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서로 짐을 짓는 것 중에 이렇게 그 형제의 죄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노고하라, 수고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근데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한 사례로 이렇게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밖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회심, 우리의 어떠한 그 두려움, 절망. 때로는 너무나 이런 짐이 무거워서 정말 하루도 일어나기가 힘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우울한 마음, 그러한 그 절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짐을 조금만 풀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죠. 지나간 날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에겐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자녀가 참 많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삼촌들 그리고 또 조카들이 같이 한 그 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작업을 위한 하인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고르의 14번째 자녀인 라빈드라나드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라빈드라나드, 그 아버지 타고르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 따님의 그 글도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 글에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당했던 느꼈던 공포 한 가지를 이제 그 글에 쓰면 씁쓸한 마음으로 쓴 거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하인들이 아이들을 계속 돌봤는데요. 그 자기를 돌봤던 한 하인이 같이 막 놀아주다가 나중에 피곤했던지 얘를 방으로 데려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주위에다 원을 쭉 그렸답니다. 원을 쭉 그리고 너가 이 원 밖으로 나오면 괴물이 와서 너를 잡아갈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전설 하나를 들려주면서 그 전설의 내용이 이제 어느 아이가 이제 원 밖으로 갔더니 괴물이 와서 잡아갔다. 이 전설을 들려줍니다. 너 여기서 나오면 안 돼. 하면서 이 하인이 어떻게 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갖고 자기가 하려고 편히 쉬었던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이 라빈드라나는 이 어린 소녀는 이 공포에 질려가고 전혀 그 원 밖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인, 자기를 맡고 있는 그 내니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한참 후에 푹 쉰 모습으로 돌아와서
원을 다시 치웁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라비 드라나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때 그 공포를 너무나 씁쓸한 마음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접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나름대로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속에 완전히 죽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이 있겠죠. 내가 이민생활 이 정도로 했으면 어느 정도의 집, 어느 정도의 차를 갖지 아니하면 나는 이민생활에 성공한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원을 딱 긋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으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적어도 이러한 대학 이상을 가야 돼 하면서 원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실패했구나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나,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스스로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죽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포기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갖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하기 위하여서 보내달라고 반드시 말하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도 떠듬거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계속 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가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이게 이것도 이상하게 변하는데요. 겸손이 너무나 그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그게 나중에는 교만이 되고 완전히 이제는 겁쟁이가 되었고, 서민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쪼다가 된 거예요. 쪼다. 완전히 그냥 쪼르르 다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쪼다가 됐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마음이 답답하셨는데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주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주어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 지팡이 갖고 있구나. 그 지팡이를 통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니? 이건 그냥 지팡이입니다. 목동들이 다 갖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를 통해 큰 역사를 할 것인데 바로의 입을 막을 것이며 애굽의 공포를 내릴 것이며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통해 네 손에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름대로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스스로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 나올 수도 없는 겁쟁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잃은 것도 많지만 갖고 있는 건 더 많다. 갖고 있는 것 하나가 너로 인하여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요사이 어려우면서 잃은 거 많습니다. 잃은 건 많지만 갖고 있는 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입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나의 몸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잃은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을 딱 꾸려놓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땐 누가 필요합니까? 형제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와서 그 원을 좀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손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막대기가 거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좀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순장님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이런 것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진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기뻐할 일을 찾아봅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을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손에 있는데 목동들이 그냥 갖고 있는 지팡이로만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느 한 아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은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추상적인 말씀 아니에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못하는 영혼들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해줘. 아픈 자들 옆에 가서 같이 아파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또한 쉐빙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서로 짐을 져야 되는가? 이것은 이겁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오늘 말씀 3절 좀 보실래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보기 참 희망 없죠.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이런 가사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좀 파격한 표현 같죠.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데가 없죠. 정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 하나만큼 다른 건 부모님한테 못 받았지만 건강 하나는 받았어. 자신 있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 넘어질 때 순식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제 몸이 아저씨 몸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몸은 아저씨 몸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언제 변한지도 모르게 아저씨 몸이 딱 되어 있는데 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있어서 컵을 내지만 그 안은 볼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남교도 사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책임져야지. 운동도 못하고 해야 돼. Anyway 이런 경제도요. 어때요? 경제도 이게 잘 나가다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월스트리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월스트리트 한번 흔들리니까 우리 다 같이 온 세계가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때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지는 이 거인들 넘어지는 거 보니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질 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여기서 바로 홀로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바로 설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가 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줘야죠. 그러기 때문에 burden을 sharing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약한 형제한테 가서 그 burden을 짐을 져주는 것도 나의 책임이지만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와서 내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다 오픈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 취미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뭐 거대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저의 짐을 매일 같이 져주는 제 아내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하루라도 제 활동을, 제 역할을 안 해주시면 이 교회 사용 못합니다. 못해요.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하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아버님 어머니, 믿음 안에서 이런 가정을 허락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시었어요.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살 수 있도록 썬다싱처럼 내가 그 형제를 살린 줄 알았는데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노출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의 연약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너가 내 병상 곁에 와서 나를 찾아주었다. 내가 배고파 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옥중에 갇혀있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것을 너는 찾아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지상에 살면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봐, 외로우신 것을 봐서 주님께 그렇게 수정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과 둘이 상충되는 것 같아, 대조되는 것 같아 완전히.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금방 풀립니다. 원어로 보았을 때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스라는 원어인데 그 단어는 아주 큰 짐덩어리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쌀가마 같은 거, 이건 뭐 어렸을 때는 도저히 혼자 캐리할 수 없는 짐덩어리죠. 그런 그 큰 짐덩이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바로스, 너희가 짐을 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5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짐은 폴티온이라고 이 배낭 정도 되는 짐입니다. 내가 충분히 홀로 지울 수 있는 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연결된 말씀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홀로 지울 수 없는 큰 짐을 서로 지워주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메고 있는 사명이다.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배낭과 같은 사명,
이 사명이 바로 내가 각자 이 배낭을 메고 감당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 바로 큰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같이 져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서로 같이 지어야 되는 이 짐을 져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한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주어진 일만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강한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형제들을 돕고 짐을 지워주었나 그것을 묻겠으니 그것을 가지고 각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의 중요함은 이겁니다. 내가 형제의 짐을 보고 내게 주어진 배낭 같은 내 사역이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각자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누가 길을 잃어서 자녀 가운데 길을 잃어서 그냥 계속 찾는데도 안 오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태워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집을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집을 잃은 것 같네요. 그래서 잘 알아봤더니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어갖고 대강 알고 있어갖고 와보니까 바로 여기라고 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 드립니다.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바로 나한테 한 게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길 잃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길, 그럼 바로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좀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에 이따가 공동의회 그 예결사에서 보시겠지. 금년에 가장 많이 접한 것 중에 구제 계획이죠. 우리 안에서도 많이 해야 돼요. 주위에서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영웅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인가 영웅심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멋지게 형제심을 한번 접어봐서 사랑을 정말 멋지게 갖고 저 우리 하나지에도 한번 인터뷰가 나와요. 웹사이트에 있는 사랑 TV 뉴스에 한번 내 스토리가 나와요. 그럼 참 좋겠다면서 자꾸 영웅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내가 짐을 같이 지어줘.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 형제 사랑을, 우애를 같이, 우정을 같이 나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의 자유와 연결시키셨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워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강해로 바뀔 때 전체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된 자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자유인으로서 형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플레이스 하셨는데,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가인은 내가 내 형제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Am I my brother's keeper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반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Yes, you are. Yes, 너는 내 형제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Yes, you are your brother's keeper.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시 한번 옆을 보실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고 보시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되는 훨씬 좋네. 식사합니다. 네, 형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서라고 붙인 적이 없어요. 짐을 홀로 지라고, 우리에게 짐을 홀로 지라고 맡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지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새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셔야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어렵다고 원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연민만 받고 나 자신을 연민하는 자연민상으로 거기 쭈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능력을 받고 일어나야죠.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나디아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코 홀로 있기에 두려워서 힘들어서 원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형제들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권면을 받고 일어서서 벅차고 일어서서 원 밖으로 다무대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일어나시고 홀로 일어서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형제자매를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짐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달라고 우리 믿음 공동체 삶을 통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형제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자매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이때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홀로 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허락하셨고 나를 도와주시는 형제자매 허락하셨소.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지팡이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팡이가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알리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전에 몰랐던 것을 다시 찾고 다시 배우고 다시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믿음의 공동체 한 식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구나 외롭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위에 이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통해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짐을 짓는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드리고, 주님, 우리가 서로 짐을 짓는 가운데 우리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칭찬을 알게 해주시고, 서로 짐을 짓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털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송으로는 청년부의 The Voice라는 우리 청년 칭찬단 나는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짐을 같이 지고 전진하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넘어 뻗어나는 그러한 나무 같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